바울이 선교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예수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예수가,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해한 예수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만 합니다.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일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명령조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왕 일과 노동에 대한 말씀을 봤으니까 조금 더 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상당수는 일주일 동안 일을 했을 겁니다. 정신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피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기도 하고 해고당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 많이 힘들었겠죠. 요즘은 누구나 다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질을 하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노동이라는 주제에서 참 좋은 얘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도 일과 노동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의 유일한 목적은 여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일과 노동은 귀찮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운 거죠. 자, 그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동사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때 섬기고라는 단어에도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할 때 사용되었던 아바드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노동에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예배 의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일 11시 예배 같은 게 없었죠. 자, 물론 지금 우리는 예배 의식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일 자체가 아담의 예배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일을 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노동이 힘들어진 건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보통 저주받은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리고 18절 일부를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랍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그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노동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가뭄으로 난립니다. 어떤 곳은 거꾸로 홍수가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조류독감이나 돼지 열병도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쟁합니다. 뒷담화가 무성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학력차별, 남녀차별, 세대차별, 지역차별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일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걸 소외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일은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시장경제로 이 노동의 소외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노동의 소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이 소외된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걸까요? 자,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의 권면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란 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의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가 안식이 아닌 겁니다. 안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런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이상한 상사와 매일 만납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최상위권입니다. 연산근로, 야간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악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일만 거룩한 것입니까? 목사의 일만 거룩한 것입니까? 세상에 사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성막을 만든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설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섬유업종 혹은 제조업종의 생산직 노동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써있는 직장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일 하루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비겁하고 더러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내일 여러분의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힘겨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가 주님의 왕적 권위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의 악한 문화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작은 일을 통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